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오늘은 좀 마음을 좀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본문 읽은 본문 중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구절들에 대해서 병행 성경 구절들을 찾아보면서 은혜를 받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좀 편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을 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이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는데 예수님께서 거니시는 것을 봤죠. 요한은 침례 요한을 말합니다. 침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준비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데 예수님이 오신 걸 보여주신 거죠. 침례 요한이 알아본 겁니다. 그러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 때에 저는 성경을 이렇게 읽어요.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좀이라도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목사님은 성경을 어떻게 읽으시나?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못 읽었지만 세월이 많이 흘러서 성경을 많이 읽고 생각나고 외우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구절도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이 생각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얼마 전에 베레스트 태초에라는 그 뜻을 우리가 설교도 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베레스트라는 그 히브리어 그 단어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 이렇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씀을 요한복음 1장을 읽으면서 그 태초에가 이렇게 생각이 나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린 양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생각이 나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오늘 새벽 예배에 그 6월절 그 어린 양 그 구절 출애굽기 12장 우리가 읽었는데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피를 그냥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하신 게 아니고 먹을 집, 양을 먹을 집이라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딱 멈춰서 가지고 그 피를 그냥 바르는 게 아니라 먹을 집에 바르는 거예요. 엉뚱한 집에 바르는 게 아니에요. 바른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 양을 먹을 집에 문지방에 문설주에 임방에 바르면 그걸 먹고 사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게 요 말씀에 들어있네. 그러니까 먹을 집에 바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먹는 사람은 피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먹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만의 연합이 되어야 예수님의 피를 바를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제가 생각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또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신 채로 피 흘려 죽으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이 떠올라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이거는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어린 양이라는 구절이 있기 때문에
요 구절도 생각나더라. 자,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완전하신 하나님 못 보신 것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심판자이시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셔서. 그러니까 아들은 모르는 게 없으시죠. 그때와 그 시만 모르신다고 표현하셨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나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외쳐야지.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나의 의로는, 나의 율법의 행위로는, 나의 노력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다 이루신 것을 알게 되었으니,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믿음을 갖게 됐으니 매일 모여서 찬양하는 것이 감사와 기쁨이요 고백이요. 할렐루야. 와. 자,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 또 37절에 보면 이렇게, 여기가 아니지, 요한복음 1장 37절. 에이크, 요한복음 여러분 어떻게 읽으시나요, 성경을? 그러니까 요한이, 자, 예수님이 거니시는 것을 두 제자와 함께 봤습니다. 침례 요한이. 그러니까 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두 제자가 그의 말을, 침례 요한 선생님의 말을, 스승의 말을 듣고 이제는 침례 요한을 안 따르고 예수를 따르거늘. 그래서 저는요,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이렇게 청년 때 또 신학교 때 만약에 내가 설교자가 돼서 목회를 할 때 나를 따르는 자가 있었는데 더 좋은 사람이 있어서 간다고 하면 나는 막지 말아야 되겠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좋은 곳에 가는 건 당연한 거죠. 이 식당 가다가 맛이 없어. 저 식당이 더 맛있어. 내가 의리가 있지. 이런 사람은 그 식당 가겠지만 그런 관계가 아니라면 무엇으로 같은 돈 내고 거기 있겠습니까? 맛있는 거 아니에요. 가지.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누군가 나를 따르다가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을 따라간다면 뭐라고 하겠냐? 하물며 예수님을 따른다는데 내가 막어? 이렇게 읽더라니까, 제가 성경을.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제자가 그 말을, 무슨 말을 들었을까요? 너희 따라야 할 분이 오신 거야. 가! 이제 내가 할 일은 끝났다. 가! 예수님께 가라고,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가라고. 여기다가 써놨으면 좋았을 텐데 안 써놓으셨네. 그러니까 자기 신앙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분명히 침례 요한은 그 오실 분을 가르쳤을 것이고, 오시면 그때는 나를 버려라, 예수님을 따르거라,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제가 또 생각이 나는 요한복음 3장.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생각나더라고요. 요한복음 3장 26절에서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피오,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보세요, 침례 요한이 제대로 가르쳤다는 거죠. 그죠?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니라. 아멘. 저를 따라오지 마세요. 제발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아멘. 저는 그걸 가르치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한 남편이신 예수 그렇게 중매하노라. 거룩한 신부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것처럼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 복음을 주십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살으라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사는 비결 중에 비결이더라고. 살아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지는 다양한 신앙 자기 비밀이 있겠지만 성경에 있는 것을 찾아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못 박혔다는 연합, 예수님과 연합이 될 때 나 자아를 부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믿음이 바로 나를 부인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럼 나를 부인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기쁜 일이죠 그게. 그래서 여기가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우리는 신부 아니야.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다 주님의 신부가 될 사람들. 오실 자를 예비하던 침례 요한 앞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권이시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우리가 기다리던. 그러니까 그 신부들이 신랑에게 취하는 바가 되니까 얼마나 기뻐해요.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고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한.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예수님께 가가지고 매일 예수님의 사랑에 빠져가지고 난 예수님만 생각하고 산다고. 나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신 나의 저주를 대신 감당하신 대속제물이신 속죄제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매일 삽니다라고 한다면 저는 기쁨이 아주 충만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다니는 것으로는 저는 기쁨이 충만하지 못해요. 여러분의 그런 종교심으로는 제 기쁨을 터치를 못한다니까요. 여러분이 제가 이제 지난번에 갑자기 기도를 시켰을 때 그 기도가 저는 녹음을 했어야 되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 기도를 하실 수 있을까? 기도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밖에 저는 들은 게 없습니다. 와우, 가르칠만 난다. 전도사님들 잘 들어요. 담임 목사를 교회에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세우신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담임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적어도 어느 부분을 따라가야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남의 목사님 따라가? 그럼 우리 교회 아니지.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픈된 사람이에요. 원래 얼마든지 누구한테도 배울 수 있지.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는 이해가 되시죠? 안 돼? 설명해 드려? 자, 이렇게 그러니까 또 그렇게 이제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오늘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그 다음에 38절에 보면 이 제자들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예수님이 궁금하잖아. 아시면서도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38절에는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른다면 무엇을 구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읽더라니까 성경을 청년 때. 나는 뭘 구해야지? 나는 뭘 구해야지? 나는 무엇을 구해야 될까? 성경을 이렇게 읽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그걸 읽을 때 학수는 무엇을 구해야지?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디가 생각나십니까? 각자 생각나는 구절이 있을 텐데 오늘은 이렇게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유 염려되는데 내 평생이 염려인데
그죠?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는데. 염려인데요, 하나님. 주님, 내 염려는 매일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내 염려인데,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죠. 염려 안 하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겠어요? 맞잖아. 염려하고 있으니까 그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염려하지 말라고. 왜?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항구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저는요, 공중의 새를, 나는 새를 보면서 부럽다. 굉장히 부럽다. 나는 먹을 거, 입는 거, 마시는 것 때문에 염려가 큰데 쟤들은 염려가 없네. 하나님이 먹여주신다네. 근데 왜 나는 염려했지? 염려하지 말라는데.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염려가 되네. 염려하지 말으라니까. 염려가 돼요. 염려하지 말으라니까. 아멘. 언제 하실 거예요? 아멘. 자,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여기서 말하는 키는 우리 이 키 말고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아이고, 백합화 부럽다. 나는 염려하는데 무슨 옷을 입어야 되나. 왜? 우리 누나는 3살 차이라서 왜 우리 누나 옷을 내가 물려받아서 입나. 나 남자예요. 학수 여자냐? 여자 옷 입고 왔다. 누나 옷이다. 어쩔래? 염려가 되네. 좀 크니까, 생각이 좀 있으니까, 이제 초등학교 올라가니까 여자 옷을 입고 있어. 어쩌라고 이렇게 할 때도 있겠지만 염려하는 거죠. 오늘 또 여자 옷을 입고 가야 되나? 우리 누나 신발을, 타이거 신발 좋긴 한데 이 자식들이 또 여자 신발 신었다고. 이런 그놈들 보고 싶네. 동창들 잘 살고 있나? 아이고야, 백합화야, 부럽다. 너는 아무 걱정 없구나. 나는 염려, 걱정이 왜 이렇게 많냐.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뭔 말씀이십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유, 믿음이 작군요. 저는 믿음이 작아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이고, 맨날 오늘 김치를 먹어야 되냐, 계란 후라이를 먹어야 하냐, 오늘 된장국 좀 먹고 싶은데 있냐 없냐, 어디 갔냐, 이렇게 염려 하지 말래. 아멘.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나도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 주세요. 없어서 문제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시는 거, 아신다는 건 뭐예요? 먹고 살 거 주신다. 광야에서도 한 달 동안 만나를 내린다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도저히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해도 그건 불가능하죠. 이게 60만 명, 더 많게는 250, 300만, 그냥 멀쩡한 힘 있는 사람이 60만이라면 이거 다 합치면 100만도 넘고 200만도 더, 300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셔도 그렇지 어떻게 한 달 동안 먹이냐고. 어디서 끌어다가. 근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 먹여 살려주셨잖아요. 할렐루야. 맞잖아요. 하나님을 믿습니까? 안 믿죠? 안 믿어져.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게 누구냐? 나예요. 내가 안 믿는 거지. 그러니까 나를 부인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신앙의 변화냐, 요거를 가르치고 싶어요. 저도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좀 이해가 가시죠?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이 궁금하신 거예요. 물어보는 거야. 어쩌면
마음을 찔렀을 수도 있죠. 뭘 구하는지. 여러분 뭘 구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매일. 제가 그러니 누차 그러잖아요. 썩어질 것만을 구할 게 아니고 정말로 구할 게 뭐냐. 밭에 감추어진 보화이신 예수님을 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구해요. 예수님은 있다고 생각하지. 그냥 믿는다고 생각하지. 그게 신앙생활의 누추한 거죠. 신앙생활의 가장 낮은 단계죠. 예수 믿으니까 썩어질 것 달라고 하는 거죠. 보세요. 성경을 읽었다면 근심을 해봐야죠. 내가 과연 먼저 뭘 구하고 있나? 내가 뭘 구하고 있나? 새벽에 눈 뜨자마자 오늘 먹을 거 걱정. 얼마나 못 사는 시대에 그거 걱정했습니까? 그런 시대에 살았다면 더 그랬겠죠. 호박을 주세요. 오늘 새벽 예배 끝나고 가다가 그 담쟁이에 호박 따가겠습니다. 제 학교의 그 교목 목사님 생각나네요. 그 어디 경상도인가 어디 목회하시다가 미국에 가셨잖아요. 그 조 목사님. 그분이 요즘도 메시지 가끔 하시는데, 야 얘들아, 학수야, 새벽 기도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권사님이신데 방언도 하시고 신실하신데 새벽 기도 안 빠지시는데 어느 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분이 집에 가시는,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가시는 모습을 내가 봤는데 남의 호박을 하나 따가지고 집에 가시더라. 거기서 자기는 깜짝 놀랬다고 하시는데 그 당시에는 가난했죠. 먹을 게 없었으니까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시는데 집에 가시면서 이렇게 남의 호박을 따가셨으니 아이고. 저는 그거를 어떻게 들어야 되나 이렇게 기억이 나요. 저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들으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무엇을 구하느냐 하니까 저는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라피요 어디 계시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왜 물어봤을까? 저분이 어디 사시는 분이요? 호텔에서 묵으시는지, 돈은 좀 있는지, 예수님이 차는 좋은 차를 타시는지, 이거 꼭 내 거 뺏기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있는 것마저도 달라고 하는 거지 아니에요? 거지? 예수님 어디 계시나이까?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 따라가고 주실 게 하나도 없다면 굳이 내 호주머니에서 줄 것이 아니라 난 집에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인가? 그러니까 예수님 어디 계시나이까?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마태복음 8장이 생각나더라고요. 오늘은 희한하게 이렇게 설교하고 싶더라고요. 8장 2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그러니까 뭐야, 예수님 아무것도 없어? 빈털털이야? 빈털털이 친구 봤어요? 없습니다. 잘 살 때, 사업이 번창할 때는 친구들이 많다고 하더만. 근데 부도나고 가난해지고 빚쟁이가 되면 다 하나씩 떠나가고 아무도 없대요. 예수님이 만약에 진짜 줄 게 아무것도 없다면 예수님 따르겠습니까,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따를 수 있어요? 아멘 하세요. 따를 수 있어요? 따르셔야죠. 그러나가 중요하죠. 반전이죠. 절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지, 우리를 부유케 하시려고 가난해지신 분이에요. 우리 거 다 뺏어가시는 분이 아니라고, 도둑이 아닙니다. 부유하신 분이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주님이 창조하신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단지 우리의 영혼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신 거죠. 그걸 가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을 들어야지. 아이고 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게 뭐 나도 알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의가 있겠냐고, 속에. 하나님 나라가 그 속에 있겠냐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곳인데, 통치해 주셔야 되는데, 과연 그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계속 받겠다고 아침부터 새벽까지 저녁에 잘 때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고. 그게 걱정이에요. 저는 그 믿음이 없는 것이 걱정이에요. 근심거리가 그거예요. 저는 그렇게 근심했어요. 저를 제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 아니까, 나의 노력이 정말로 출중했다면 저는 그런 근심 안 했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됐다라고 했지. 그러나 제가 그런 무능한 나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라고 읽으니까 찾기 시작했던 것이고, 찾다 보니까 믿음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이루어지신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아들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믿음으로 알게 됐으니까 이 세계를 본받지 말고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전사님, 행위를 갖게 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선물을 갖게 됐다. 그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살기 위해서 하니까 삶이 속에서부터 나의 삶이 변하게, 리뉴, 갱신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아내는 별로 저를 좋아하지 않겠지만 저는 많이 변화를 받고 있어요. 가까운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원하는 게 너무 많다면, 원하는 게 별로 없다면 서로 사랑하겠지만 원하는 수치가 높으면 이것도 저것도면 가까운 사람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더 상처받고서 상처를 주는 거죠. 그래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서로. 아멘. 십자가를 내려놓는 순간부터 미움이 더 커지는 거예요. 에이, 장가 안 가. 아니요. 갈 수 있다면 가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랍비요 어디 계시니까 그럴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와서 봐라. 할렐루야. 여러분 뭘 보시고 계십니까? 오셔서 예수님께 오셔서 뭘 보고 계세요? 와서 보라는데 제자들이 가서 봤죠. 계신 데를 가서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저녁 같이 먹고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뭐 없나? 간식 없어요? 고구마 찐 거 없나?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와서 봐라 하시는 예수님 교회에 볼 게 뭐 있나? 교회 가서 뭐 하나? 교회에 뭐 볼 게 있어야 보러 가지. 저는 이런 문제가 담임 목사다 보니까 근심이죠. 또 오셔야 될 텐데 뭐 볼 게 있어야 가지. 뭐가 있어야 가지. 예수님께 온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줄 게 별로 없어. 내가 원하는 거 즉각 주시는 전능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라고 했는데 안 주시네. 진짜 이건 믿어야 되는 거요, 그만둬야 되는 거야. 많은 사람이 떠나갔지요. 입 맞추고 다른 유다처럼 입 맞추면서 끝! 뒤돌아서 다시는 당신을 쫓지 않겠다고. 그리고 죽으러 가네. 제단에 접촉하는 것마다 모든 것이 거룩하니라. 할렐루야. 별것 아니지요. 그 사람 설교 별거 아니잖아. 제가 저 설교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 유튜브에서 누가 보고 뭐라고 하더라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제가 이 말을 안 하겠습니다.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감히 어린아이를 세우셨다 하더라도 어린아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아멘 해야지. 감히 그래서 아니요, 내가 잘못해서 그래요. 제가 잘못했다고 설교를. 잘못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잘못이 없지만 내가 뭔가가 포장을 잘못했든지 뭘 잘못했으니까 그분은 근데 그걸 용납을 못하는 목사님. 근데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설교를 잘못할 수도 있고 잘못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고정하시라고? 목사님 고정하세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나는 인정한다니까. 근데 예수님이 와서 보라 하시는데 예수님께 안 간다면 그 사람이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 볼 수 있을까? 청년 때 저도 여러분의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설교를 들었어요. 이렇게 앉아서 자세를 똑바로 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배우면 좋죠, 자기 것으로. 자세를 똑바로 허리를 펴고, 설교자, 보통 단상이 높으니까 그 설교하시는 분의 눈을 쳐다봅니다. 입도 쳐다보고 얼굴을 멀리서, 여러분처럼 멀리가 있어요. 10m, 20m 멀리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다른 데 안 쳐다봐요. 안 쳐다봐. 다른 데 안 쳐다보고 목사님 눈과 입과 얼굴 부분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집중하면서, 마치 눈싸움하는 것 같아. 내가 그래 생각을, 내가 지금 목사님하고 눈싸움하고 있나? 이렇게 눈싸움을 하면서 예배를 끝날 때까지, 목사님 설교할 때 입에서 뭔 말이 나오나, 뭐라고 하시나 하면서 집중해가지고 숨을 고르게 깊이 들이쉬면서 할렐루야 그렇게 예배 드렸던 생각이 나요. 와서 보라고 하십니까? 목사님을 보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눈싸움하면서 하나님이 보이는, 주님이 보이는 것처럼, 저분이 주님 아니신가? 목사님이 주님 아니야? 아니지. 내 속으로 생각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쳐다보면, 저분이 주님이시라면, 이렇게 목사님 맞는데? 저분 이름이 김학수 목사님 맞는데? 아니야. 주님이시라면,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잖아. 와서 보라고 하시. 제자들은 뭘 봤을까? 와가지고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까지 뭐 했나? 그러면서 누가복음 11장, 시간이 가니까 짧게 할게. 눈이 송하면 몸이 건강하지 않냐? 눈이 모르면 자꾸 찌니까.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요한복음 1장에 가면 4장 4절 5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러나 어두움의 빛을 비치되 빛이 어두움을 싫어했다. 나오지 아니한다. 여러분은 빛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어두움인데 빛이 여러분 속에서 빛이 환하게 비치고 계신가요? 언제 비쳐요? 어두움이, 나라는 인격이 주님을 진짜로 전심으로 향했을 때 빛이 비치는 거죠. 내가 덮어버리면, 내 자아가, 내 인격이 주님을 덮어버리고 내가 위에 올라가 버리면, 주님의 빛은, 주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내 빛인데 내가 덮어버리면 빛이 안 보이고 어두움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어두움인지도 모르는 눈이 닫힌 사람들, 눈이 열리지 않는 거죠. 그럼 눈이 어디서 닫혔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사람만 눈이 열리는구나. 요한계시록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본다고 하나 보지 못하는 자들, 너 두 눈 멀쩡히 뜨고 있는데 예수님이 볼 때 아직 못 깨닫느냐? 본다고 하니. 소경은 눈을 떠서 예수님을 알아보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눈이 어두워서. 여러분 십자가로 가세요. 매일. 아멘. 안 가면 어두워지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나는 어두움이, 나는 육신이, 나는 곤고함, 나는 사망의 몸. 인정하십니까? 저는 철저하게 성경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좋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와서 보라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41절에 보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아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 받은 자. 정말 구약 성경은 수백 가지나 구절들이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요한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여기 성경에서라는 건 구약 성경을 말해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상고 연구하는데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근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나에게 오지 않는다.
성경은 자기들이 읽고 성경은 연구하고 영생 얻고 싶어서, 그러나 예수님이 성경이신데,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예요. 성경만 읽는 거지. 예수님은 단순히 한 번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는지 관심 없습니다. 나는 성경 읽어야 돼요. 이 싸움이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저도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저도 몇십 독 했으니까. 근데 내가 100독을 한들 1000독 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계획 세워놓고 어떤 분은 이렇게 읽어요. 사진 찍듯이 되나 봐요. 그게 다 생각나나 봐요. 하도 많이 읽으면 요 구절이 다 생각나는 거예요. 요런 배경 이런 것이 다 해요. 그냥 이렇게 넘기면 그냥 쑥쑥 이렇게 사진 찍듯이 쑥쑥. 그럼 뭐 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으로 사는 믿음이 없다면 그걸 못 가르치더라고. 어떤 분은 성경을 많이 읽고 달달달 성경 통독하면 뭐 합니까? 예수로 사는 것을 모르는데,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가 사는 그것을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들을 주신 것이 같이 살라고 주셨지 믿고 네 맘대로 살으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못 가르친다. 성경 구절은 외우라고 가르치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비결은 십자가에 내가 예수님과 못 박히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안에 계셨던 예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으면 십자가를 매일 고백해 보십시오. 성령 역사가 얼마나 두드러지게 역사가 일어나는. 만약에 안 이루어지고 있다면 한번 해보세요. 이루어지고 있으면 그 비법도 여러분이 믿음의 비법이니까 좋은 거고. 그래서 이렇게 성경 구절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요 이제 많은데 몇 구절만 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파쇄하실 것이다. 이분이 메시아일 거야.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아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아멘. 오, 이분이 메시아이실 거야. 당연하죠. 성경을 읽다가 찾아냈으니까.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오, 떡집에서 나실 분. 할렐루야. 아멘. 자라기를 다른 데서 자랐죠. 애굽에 가셨다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셨죠.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어머니 이남이 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마태복음 1장 요셉아 마리아 내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오 메시아 성령으로 잉태돼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 할렐루야. 저만 소리 지르나요? 여러분도 소리 질러보세요. 믿습니까? 믿는다면 아멘 한번 소리 질러보세요. 원 없이. 예? 저는요 42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42절을 중요하게 여기셔야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라 번역하면 베드로라 반석이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하셨죠. 요 구절을 제가 청년 때 지금도 똑같아요. 그때 생각이 나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김용기 집사님의 아들, 집사의 아들 김학수야, 너는 학순이 장차 누구라 하리라. 이렇게 읽더라고. 제가 참 예수님께서 나를 장차 누구라 부르실까? 시몬에게는 베드로라고 게바라고 반석이라고. 너는 정말로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거야.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베드로, 성령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정말 게바가 될 거야. 베드로, 페트로스 반석이 될 거야. 정말 그 믿음은 견고하고 자기를 부인할 망정 나를 부인하지 않겠지.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할렐루야.
베드로가 3번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이 말씀이 생각났을 것 같아요. 어떻게 나는 흑땡입니다 주님,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모했는데 사랑했는데 3번이나 부인하더니 그 여자의 하인 얘기 듣고 나는 몰라, 나는 그 작자 몰라, 얼마나 정말 괴로웠겠었어. 근데 베드로라고 개바라고 하지 마시오. 난 뭐가 될까? 난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질까? 내 이름 뭐로 바꿀까? 이름 바꾸고 싶더라고. 솔직한 얘기. 학수 말고 다른 이름 없네.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 동생 학수입니다. 너무 그게 좋아서 안 바꿨어요. 사실은 바꾸고 싶었어요. 학수 말고 없나? 요한이라고 할까? 네? 다윗이라고 할까? 참 궁금했습니다. 나라는 인간이 어떤 때는 내가 나를 볼 때 난 정말 구제불능, 낙심되고 남들이 몰라요. 내 속에 있는 나를, 나 같은 자를 내가 아는데 예수님이 속아주실 리가 없지. 내가 나를 아는데 하나님이 나를 모르실 리가 없으니까 속을 리는 없어. 그러니까 나를 예수님이 베드로는 개발하고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을 개발하고 장차 개발하리라고. 아이고 베드로 참 좋았네. 근데 학수는 절대로 내가 나를 아는데 주님이 속을 리가 없어. 나는 너무 곤고하고 딱한 자. 어떤 때는 매일매일 마음이 괴롭고 후기 인상파처럼 인상만 쓰고 있는, 나는 정말로 뭐라고 부르실라나?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어요. 진짜. 제가 성경을 내가 읽은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데리시고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은 내가 읽게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성경이, 예전에도 그렇게 읽으려고 했지만 그런 단계하고 다르더라고요. 더 나아갔습니다. 더 성경을 읽는 나를 여기서만 읽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갔어요. 더 나아갔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읽으라고 하십니까? 더 나아가서 읽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습니다. 제가 정말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내가 못 박혔다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성경을 읽어보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 바울도 그랬네. 그 똑똑한 바울.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청년 때부터 알았어요. 말씀. 근데 그 말씀이 진짜 내게 온 것은 십자가를 지면서부터, 십자가의 고백을 하면서부터 내가 할 수 없는 것, 나를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연합을 해놓으신 것이 십자가구나. 그래서 진짜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로 바뀌면서 성경이 이루어졌다. 성경에 다 있다.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 나에게 실상이 된다는 것을 믿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는 믿음. 그냥 단순히 성경 읽고 설교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더 나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일까? 그게 무슨 의미일까? 그래서 와봐라. 정말 이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정말 예수님을 주는 사람, 정말 복음을 주는 사람, 누구든지 오면 들을 수만 있으면, 자기를 부인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줘서 그가 예수님이 내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 받았다 외운 게 아니고 나를 진짜 바꿔주셨어요. 베드로로, 개바로 바꿔주셨습니다. 할렐루야.